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향하여 믿음으로 결정되고 또 늘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눈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어려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유를 외치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우리가 함께 부를 텐데요. 자유를 외친다는 것이 그냥 자유를 부른다는 뜻은 아니겠죠. 우리가 어떻게 자유를 얻는지 참된 자유에 대하여 선언하는 그런 믿음의 선포가 또한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 찬양 함께 드립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을 너희가 먹으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약속한 땅을 내게 주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치라. 이 땅에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사람에게는 어려운 시절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절은 변함없이 바뀌어 날이 따뜻해지고 또 나무에 꽃이 피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계절이 변화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도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날들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각기 흩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려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이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냈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에는 교동문 시편 23편입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교동문 시편 23편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참으로 담대하게 잘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我は天地の作り主、全能の父なる神を信ず。我はその一人子、我らの主イエス・キリストを信ず。主は聖霊により手に込められ、乙女マリアより生まれ、ポンディオ・ピラトのもとに苦しみを受け、十字架につけられ、死にて葬られ、黄泉に下り、三日目に死人のうちより復活し、天に昇りて全能の父なる神の右に座したまう。賢より来たりて、生ける者と死にたる者と裁きたまう。我は聖霊を信ず、聖なる共同の教会、聖との交わり、罪の許し、体の復活、永遠の生命を信ず。アメン。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내 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니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대표해서 김희정 사모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일주일의 삶 가운데에서도 지켜주셔서 저희들이 강건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당연시 여겼던 평범한 일상들이 선물과 같은 특별한 일상이었음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중한 생명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병마와 싸우며 불안과 공포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어서 이 사태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의료진들과 방역을 위해서 애쓰는 공무원 또 봉사자분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조국에 계시는 부모님과 가족들을 또한 지켜주시어서 입국 금지가 된 이 상황에서 마음에 근심이 넘쳐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또한 소원드립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참으로 이 어려울 때에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가정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의 한없으신 자비를 구합니다. 십자가의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흔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또한 이번 사태로 인해서 어김없이 드러난 왜곡된 또한 신앙이 얼마나 나를 또한 가정을 또한 사회를 국가를 피폐하게 하는지 여실히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 자신이 잘못 가고 있었던 길을 반성해서 바르게 서는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하여 주시옵시고 요동치지 않는 믿음으로 뿌리내려 주님의 교회가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본 땅을 위해서 또한 기도드립니다. 열이 나도 코로나 검사뿐만 아니라 인플 검사조차도 해주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바이러스가 창궐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또한 정치적 목적으로 방역에 투명하지 않은 정부가 현실을 바로 목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선량한 국민들이 지킬 수 있는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길 또한 원합니다. 비록 영상으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이지만 우리 안에 더욱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또한 선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의 자비와 또한 사랑이 함께 하시어서 우리에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귀하신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한국에서 함께하는 은우맘, 아람맘 또한 우리 아가들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지혜가 좋은 검사 결과로 인해서 건강한 청소년기를 잘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한 눈동자와 같이 함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가 일주일의 삶을 세상과 또한 타협하지 않고 넉넉히 은혜로 가꾸어 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시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4편입니다. 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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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인생에는 누구에게나 시련의 시기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는 많은 것을 주기도 하지만 많은 것을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어려움을 통해 인격이 깊어지기도 하고 남을 향한 배려심이 생겨나기도 하고 또 힘든 것도 잘 참을 줄 아는 인내력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3절에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단은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가치 있게 하는 일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함께 시련을 잘 통과하면 사람은 더욱 가치 있고 빛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시련이 늘 긍정적인 결과만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통해서 의심을 배우고 독선적이 되며 마음에 상처가 남아 평생 고생하기도 합니다. 고생을 하다가 순수함이 사라지고 그야말로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사람,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가 순수함이 느껴지지 않게 되어지죠. 이런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생존에는 유리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과 교제하며 신앙을 쌓아가는 것에서는 큰 장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에서 닳고 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훈장처럼 자랑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렇게 닳고 닳으면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깊은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힘든 시기는 지나갑니다. 영원히 계속되는 고통은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잘못된 씨앗을 또 심기 때문에 새로운 고통이 다시 탄생하는 것이지, 고통 속에서 지혜롭게 처신하면 결국 모든 고통은 지나가고 사람들은 옛말을 하는 때를 맞이합니다. 문제는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겪었던 많은 시련이 여러분에게 남긴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파란만장한 인생은 여러분을 더욱더 가치 있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었습니까? 아니면 더 예전보다는 덜 순수한 혹은 때 묻은 사람이 되게 만들었습니까? 과연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겪어내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시편 3편을 아침의 시라고 하고 시편 4편을 저녁의 시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인 4편에는 이 노래가 다윗의 노래이며 현악기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져 있죠. 시편 4편의 제목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현악기에 맞춘 노래다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근데 시편 3편을 보면요, 이 3편의 제목에는 특별한 배경이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3편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다닐 때 지은 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의 왕권을 갖다가 빼앗으려고 반역을 일으켰죠. 근데 왕이기 전에 아버지였던 다윗은 아들과 칼을 마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싸우지 않는 유일한 길은 도망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은 도망자가 되었죠. 그 아버지가 도망을 가니까 아들 압살롬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용맹해서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가는 줄 알고 기고만장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추격해갖고 다윗은 계속 피하여 도망다녀야 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에 지어진 시편이 시편 3편과 4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의 5절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3편 5절입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잠들었다가 깨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잠들었다 깨는 데가 보통 언제예요? 요즘 이제 현대인들은 뭐 아무 때나 자고 아무 때나 일어나서 낮과 밤이 뭐 상관이 없지만 예전에는 등불이 귀했으니까요. 저녁이 되면 불을 다 끄고 사람이 잠자리에 들었지요. 이 자연의 순리를 쫓아서 사람이 깨는 때가 아침입니다. 그래서 시편 3편을 뭐라고 말해요? 아침의 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자다가 깨었다고 그랬으니까요. 반면에 시편 4편의 8절은 이렇게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이제 내가 편안히 누워서 잠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시편 4편은 어떤 시예요? 저녁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를 다 마무리하고 편안한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이것을 이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절이 좋아 아침과 밤으로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다윗은 가장 괴로운 시절에 이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다윗의 기도이면서 또한 찬양입니다. 아들을 피해서 도망자가 된 아버지, 그리고 또 왕권을 갖다 찬탈당한 왕, 그럼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런 시절에도 하나님 앞에 이 시편 3편과 4편을 지어서 노래를 부르고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달픈 때에 여러분도 다윗과 같이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찬양은 우리의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우리가 시련에 잡아먹히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시련을 통해 오히려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찬양은 우리 믿는 자의 성벽이며 망루이며 대포입니다. 이것을 포기하거나 방치하는 순간 우리는 밀물처럼 몰아치는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현실이 답답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왜 절망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와 찬양을 멈추었기 때문에 절망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 그 시련을 잘 이겨내고 오히려 성장할 수 있는데, 연단을 받아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탄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어려운 때라고 해서 기도와 찬양을 방치하면 그 순간 걱정과 근심이 밀물처럼 우리의 마음에 밀려 들어와서 우리를 노예로 삼아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마음을 단단히 먹고 기도와 찬양을 멈추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글 성경은 한국어의 어법을 따라서 이 시편 4편을 갖다가 번역을 했기 때문에 1절이 조금 밋밋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은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가 아니라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이것이 이제 먼저 선행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의의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조금 더 긴장감이 있지 않습니까? 다급한 느낌이 들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자기가 처해진 다급한 상황을 곤란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곤란은 조금 난처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문의 뜻은 고립된 장소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방이 막힌 좁은 골짜기와 같은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곤란 중에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사방이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좁은 곳에 자기가 갇혀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답답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놓여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네, 요즘 우리가 이 곤란을 절실하게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전염될지 모르는 전염병의 공포에 스스로 집에 갇히고 하루에 수도 없이 손을 씻고 마스크가 없으면 마치 숨을 쉬지 못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입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한 달이면 한 달,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나면 이 일이 잘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이 보인다면 우리는 기꺼이 자기 집에 스스로 갇히는 것을 감수할 것입니다. 희망을 품고 그 날을 기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진 현실이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어려움은 언제나 우리를 곤란의 골짜기에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사방이 막힌 그 곤란의 골짜기에서는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이 때로 우리를 절망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마음이 병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절망의 골짜기 곤란 가운데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4편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너그러움은 심정적 부드러움이 아닙니다. 곤란의 반대말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좁고 협소한 골짜기에 갇힌 것과 같은 상태가 바로 곤란이라고 한다면 너그러움은 사방 시야가 확 트여져 있는 넓은 들판에 평화로운 땅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의 칼날을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유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지금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내가 앞도 좀 보일 수 있고 또 자유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 곤란 가운데서 너그러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시편 4편을 통하여 다윗이 드리고 있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 자유가 결코 자기의 힘과 지혜로 찾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로 이 너그러움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방역에 있어 세계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모범을 실천할 나라가 그리 많지는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료시설과 재정은 한국보다 더 넉넉한 나라들이 많이 있지만 한국의 공무원들처럼 낮과 밤으로 헌신적으로 일할 퇴근 시간도 없이 정말 방역을 위하여 그 일이 주어지면 그것을 위하여 정말 입이 부르트도록 잠도 안 자면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지금 제일 많이 수고하는 부서가 질병관리본부죠. 거기 본부장이 정은경 씨인가. 그런데 처음 매스컴 앞에 나올 때랑 지금 한 달여 사이를 보면 그 한 달이 마치 1, 2년은 늙은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수척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얼마나 많이 고생하고 있는지 우리가 눈으로 봅니다. 그래서 설사 결과가 조금 우리의 기대하는 것에 못 미치게 나올 때에도 차마 그 사람은 욕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수고하는 게 보여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도록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모든 것을 다해 코로나19와 싸우고 있고, 그래서 하루 1000명에 육박하던 확진자 수가 어저께 보니까 76명 늘어났다고 그렇게 되어졌더라고요. 100명 밑으로 떨어졌죠. 23일 만인가 그렇다고 그러는데 대단합니다. 어디도 이렇게 결과를 한국과 같이 맺은 나라가 없을 만큼 참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방심하는 순간 댐이 무너지듯이 감염자가 다시 번질 것을 알기에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와 같은 대량 감염 사태가 다시 다른 곳에서 발생한다면, 대구 다음에 다른 도시에서 만약 그런 일이 또 생겨난다면 아마 대한민국도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나라는 세상에 없을 겁니다. 그때는 정말 감염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밖에 수가 없게 되겠죠. 그러나 사람이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이것이 좀 잦아들었으면, 좀 해결돼 갔으면 하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정을 찾기 위하여 다 같이 마음을 같이하여 다 같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람의 최선이 꼭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못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못 막았다고 해서 그 일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만약에 책임을 묻고 벌 주려고 한다면 다음에 누가 이런 일이 있을 때 또 나서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했으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사회적으로 용납해야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갈 것인지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다만 최선을 다했으니까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다. 세계를 위한 모범으로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라도 좋은 결과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희망을 품어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후회할 일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부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나 총리도 모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세상에 있어서의 모든 일의 완성은 마침표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어제는 눈이 펄펄 내렸습니다. 동경에서 보기 드문 눈이 3월 중순에 왔습니다. 겨울에도 볼 수 없었던 눈이 3월에 내리는 것을 보면서 야, 저 눈이 지나가고 나면 이제 정말 봄이 오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 눈에 전염병도 싹 씻겨갔으면 좋겠다. 곧 벚꽃이 흐드러지게 필 텐데 그 벚꽃과 함께 따뜻한 햇볕이 우리에게 찾아올 터인데 그 햇볕 속에서 코로나19도 좀 약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가로운 일상이 찾아와 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교회 식구들과 벚꽃 구경을 하면서 바베큐 파티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너그럽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너그럽게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마음을 좀 부드럽게 하는 뜻이 아니라 자유를 누리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곤란이라는 협소한 골짜기에서 빠져나가 마음껏 시야가 트여진 넓은 들판에서 자유를 만끽하는 것,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운 시절에 그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곤란한 상황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달라고 나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얻을 수 있는 자유를 우리에게 달라고. 하나님, 눈에도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를 사슬처럼 묶고 있습니다. 이 부자유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다시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고 다시 모든 교우들과 함께 서로 교제 나눌 수 있는 그런 행복한 일상을 우리에게 되찾아 주세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찬양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일 힘든 것은 주일 예배를 각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목사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일주일의 삶이 방향을 잃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반문도 계속해서 마음속에 듭니다. 나는 정말 이걸 잘하고 있는 걸까? 응? 그러나 저는 요즘 매일 제 마음속에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주신 아이들을 지키는 것이 목사로서 나의 제일 되는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목사다. 그리고 나는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다. 이것이 저의 다짐이고 저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고통을 참더라도 어려움을 좀 보내더라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게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옳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부모가 건강해야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인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위하여 마땅히 건강해야 하고 그렇게 건강하기 위하여 스스로 자기를 돌보셔야 합니다. 항상 주의하고 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본문인 시편 4편을 묵상하니 다윗도 그러했을 것 같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을 자기 왕궁으로 들였으니까요. 그 성막에 가서 날마다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갑자기 도망자의 신세가 돼서 그 성을 빠져나왔으니까 이후로는 떠돌이가 되어서
이렇게 다녔어야 되는데, 피해서 도망자로 다녔어야 되는데, 그 시절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다윗의 찬양과 기도는 골짜기를 맴돌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그 대신에 다윗이 지은 노래와 찬양이 바로 시편 3편과 4편일지도 모르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어둑한 골짜기 가운데서 패잔병처럼 사람들을 이끌고 숨어들어서 거기서 쫓기고 있는 신세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수금을 타면서 창작을 해서 그것을 부릅니다. 그럼 그 찬양이 기뻤을까요? 아마 많이 서글펐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서글픔의 찬양은 마음껏 예배를 드리던 시절을 기억나게 했겠지요. 하나님 앞에 좋은 옷을 입고 많은 재물을 드리면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던 그 시절이 마음속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4장 5절입니다. 시편 4편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시작.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1절에서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의로움의 하나님, 내 의의 하나님, 나의 의로움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의무를 뭐라고 말했냐면 의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로움의 제사라는 뜻입니다. 비록 소와 양을 잡아 불태워드리는 그런 제사는 지금 드릴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지금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제사와 같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주일에 모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 자체가 멈추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하여 보다 본질적인 예배에 대하여 배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언급하고 있는 의로움의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언급하고 있는 영적 제사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런 경건과 거룩이 없다면 과연 우리는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고귀함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능이 주는 불안과 공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움츠리고 창고에 더 모아놓으려고 하고 더 이기적이 되고 더 경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해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간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성도는 인간적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의로움의 제사를 드리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비록 그것이 손해가 되더라도 두려움이 있더라도 아무도 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제사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 의로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은 어떻게 끝나냐 하면 8절에서 이렇게 끝나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평강은 우리가 모으고 지키고 싸워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요, 자기 힘으로 다 보험 들고 성만 들고 자기 힘으로 참고 짓고 그렇게 나야지만 내가 비로소 내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성도랑 세상 사람들이랑 다를 바가 무엇입니까? 없는 거죠. 우리의 평강은 어디서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 돼요. 응?
내가 평안히 살고 평안히 눕고 평안히 잘 수도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의 안전, 우리 가정의 안전, 우리 교회의 안전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내가 챙겨주고 내가 지키고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그걸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람이 할 도리는 다 해야 합니다. 되도록이면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외출을 삼가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물건도 비축하고 그런 노력들을 적당히 해야지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도가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도가 지나친다는 것이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의 불안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다 쫓아가는 것이거든요. 이 불안을 우리가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그 불안이 적당히 눌려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지키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요만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완전하겠습니까? 나는 부족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맡기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샬롬의 축복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실 수 있도록 의로움의 제사를 계속하십시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늘 노력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렇다고 완전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의 나머지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그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로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다 깊이 명심했으면 합니다. 비록 몸으로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는 다 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도로서 의로움의 제사를 계속해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내가 삶 속에서 의로움을 실천하기를 원하신다. 내가 도망자이신 분이 되었건 슬픔의 골짜기에 갇혔건 어떤 어려움의 환경에 있든지 간에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야 하는 의무는 나에게서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노력하면서 살자.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서 우리를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지켜주실 것이다.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너그럽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믿음을, 소망을 마음에 품어 하나님을 섬기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다윗이 간구했던 이 은혜를 동경드림께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비오니 하나님 저들의 갇힌 모든 결박을 풀어주시고 저들이 갇힌 모든 골짜기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마음껏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환경이 속히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질병이든 경제적인 어려움이든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속박이든지 간에 하나님 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윗처럼 늘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정말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주 하나님, 우리 위에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사랑에 주 하나님 사랑해. 나는 하나님 형상 따라신 받은 몸이니 이 몸을 주께 바치니 항상 내 생활 중에 주를 부인하지 않으며 내 주를 섬깁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3월은 중보의 달입니다. 세계를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우들과 교회를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스크 사용, 손 씻기 우리가 함께 철저하게 실천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3월 한 달 동안 교회 학교 예배를 중단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드려주시고요. 이러는 동안 또 우리가 잘 이 방역에 힘쓸 수 있도록 함께 또 마음을 모두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어머니 임효희 권사님을 위하여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차도가 있으십니다. 더 좋은 결과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지혜가 이번 주에 카테터 치료를 받았습니다. 어려운 치료였는데 그 병원에 이제 그 치료실에 그 준 수술에 해당하는 그런 시술이거든요. 그걸 받기 위해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고 들어갔다고 그러는데 많이 좀 떨은 것 같습니다. 아직 병원에 있고요. 검사는 무사히 마쳐서 내일 퇴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퇴원까지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시술한 거가 좋은 결과가 있도록 의사가 의도한 대로 좋은 치료의 결과가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준의 가정이 어저께 이사를 했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았는데요. 멀리 가지는 않고 같은 아파트 동에서 집만 옮겼다고 합니다. 좀 어저께 눈이 아주 펄펄 하루 종일 와가지고 어떻게 이사를 하나 우리가 걱정을 했는데 오후쯤 되니까 벌써 다 이사 끝났다고 정리는 천천히 하겠다고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새로 옮긴 집에서도 행복한 일이 가득하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들 별일 없으시죠? 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해결돼서 우리 성도들이 또 아이들과 함께 다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기쁨 나누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가 없으시면 우리 마지막 찬양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축복의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양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올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소득의 11조와 선교와 구제와 감사의 제목으로 주일원금으로 하나님 앞에 담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정성과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감사할 때 더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하시며 저들이 기도하는 것들마다 응답되어져서 믿음의 기쁨이 충만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 앞에 돌려드림으로 저들의 삶이 빈궁해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누고 베푸는데 힘써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부부가 서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터에 복을 주셔서 저들이 감당하는 일들마다 부작용이 없게 하여 주시고 땀 흘려 수고한 것들마다 아름다운 결실로 맺혀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에서도 저들이 모두 인정받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이웃의 관계들 속에는 하나님이 평강의 평강을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염병이 창궐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모든 곤란 중에도 너그럽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내지하시며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동경드림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 위에 저들의 모든 미래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